하시는 그 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BC 1446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광야를 또 통과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이었죠. 그 10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만드시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백성들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첫 번째 계명은 이걸 한다, 두 번째 계명은 이걸 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이해시키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이해되어지고 맞다 싶으면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해, 그것이 옳아 라고 하면 왜 옳은지 모르고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여봐라, 첫 번째 계명은 이거야,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 뭐 해라 하는 말보다 반대로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보다 강한 말일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명령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부드럽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세요. 그러면 네 할까요?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우상을 세우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의 죄를 이르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3대 4대까지 죄 줄게 이렇게 말하면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하신 그 10계명은 다 하지 말라. 딱딱하고 경직되어지고 두려운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실 때 그 환경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소리였어요. 번개 소리예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는요 연기가 가득해서 거기에 감히 올라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위험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저 우레소리, 저 천둥소리들이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경외하고 너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요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하인이나 종하고 달라요.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요즘처럼 인권을 다룰 수 있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노예예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버려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물건 취급하는 그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노예로서 주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주인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큰 소리를 내시며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를 내시며 산에 연기가 가득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당신이 가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모세는요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다 강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렇게 두려워할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주인들처럼 그렇게 노예를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그러한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죄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요. 호렙산에서 그 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모세,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취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상충되어지고 상반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보통 강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은혜는 부드럽게 느껴지고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심판한다 하는 그런 규정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니까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마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충돌이 일어나고 과연 율법이냐 은혜냐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했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지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예배 자리에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만한 그 어떤 것을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 맞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거짓말의 자녀였고 어둠이었고 그랬던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어떠한 조건, 어떠한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까? 사실 이 질문 앞에 목사님 저도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을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시작. 예. 자신 있어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질문 앞에 쉽지 않아요. 성도처럼 살고 있는가? 직분 받은 것처럼 살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대처럼 살고 있는가? 예. 교사처럼 살고 있는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주고 권사가 되어주고 집사가 되어주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유, 율법을 잘 따라서 살아라,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하시고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노예였고 그들은 원래 죄인이었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우리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율법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너희들이 율법의 죄라도 알고 그것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규율을 하나 주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그냥 마음대로 건너야 돼요? 아니면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잖아요. 주위를 살펴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큰 길하고 그 주차장하고 워낙 거리에 있어서 이런 광고는 안 합니다만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앞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행길이었어요. 찻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문 현관문 열자마자 뛰는 거예요. 그 앞에가 수퍼거든요. 수퍼.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문 열고 뛰지 말라고, 교회 문 열고 뛰지 말라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요. 잣길에 뛰어들었다가는 사고 나서 다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식당에서 카페에서 떠들면 안 돼, 시끄럽게 하면 안 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아이들을 혼내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규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1계명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누군지 알라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뭐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대상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예. 다 왜 눈을 감고 계시지? 산소 부족입니까? 오늘따라 많으신데요. 자, 눈을 뜨시고 절 좀 보세요. 예. 지난밤에 축구 다녔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뭡니까? 돈,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성공, 명예, 건강, 취미, 운동,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다룰 수 있다고요. 시간을, 또 기간을,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녀,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동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소, 돼지, 닭, 강아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농사 짓는데 소가 뭐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합니다만 필요하잖아요. 닭도 사람이 다루잖아요. 강아지 키울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섬기는, 우리는 안 섬기지만 많은 종교들이 그런 동물들을 섬기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요즘에 교회들도 큰일 났습니다. 예.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애완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놔야 성도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써붙였더라고요.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 봉사자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교회 가셔서 강아지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고민이에요. 집에다 떼어놓지 못하고 와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자칫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 해, 달, 별 모든 것들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수 있고 햇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가 있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그 대상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 송아지를 섬기자 말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섬겨야 되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우상 숭배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가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그 워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만남의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는 일이었고, 그들의 삶이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해방을 시키시면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늘 율법을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마치 심을 과시하듯이 우레소리와 전동소리와 나팔소리와 가득한 연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주인과 같이 애굽의 주인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나타나신 경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범죄해서 책벌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다루시는 방법이시라고요. 율법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면서 잘못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썩어질 세상, 썩어질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계명 붙잡고 영원히 살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율법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서 서로 해치고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오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가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외식하는 사람 모습이었고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을 들어야 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죄를 지은 후에 이것이 죄구나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직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초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쌓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초등학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율법이요,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장차 올 좋은 일,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은 그 율법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단번에 사건이 해결되어져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들의 이 예배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좋은 일, 하나님은 그 좋은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들의 인생의 최고는 애굽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은혜 안에 두시고자 오늘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율법의 이 은혜 안에서 참된 영광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죄악된 삶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또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